지금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로마서와 종종 비견이 됩니다. 두 편지가 공히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 로마서와 히브리서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은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쓴 책입니다. 반면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두 편지의 내용은 또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로마서는요, 독자가 이방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 성경의 어떤 율법이나 성전 제도 같은 그런 내용들을 이방인들이 잘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 구약적인 그런 내용들은 많이 배제가 되어 있고 헬라 문화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철학이나 논리 이런 것들로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고 예수님 안에서 죄가 속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든지, 또 로마서 8장에 사람의 마음에 두 개의 법이 있다, 그 두 개의 법이 싸우고 있다, 이런 개념들은요 헬라적인 색채가 강한 표현들입니다. 오늘날에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철학과 논리가 녹아있는 이 로마서 말씀을 그래서 주로 인용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 히브리서는요 유대인이 대상이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 당연히 구약의 색깔이 분명히 드러나고 제사 제도, 제사장 이런 얘기들이 히브리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에는 이거는 유대인들을 위한 로마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시면 훨씬 더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그 오늘 3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8절에 벌써 구약 얘기가 나오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하지 말라. 이 구약 출애굽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그렇게 17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고 불순종하여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광야 백성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구약의 사건들로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히브리서와 로마서가 이제 비교되는 부분이 있는데, 로마서 독자들은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는 이미 건강하게 세워진 신앙인들을 더욱 굳건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들은 복음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더욱 깊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로마서는 사실 오늘날에 우리가 봐도 좀 도움이 필요하다, 목사님들의 어떤 해석이나 이런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쉽게 읽히지는 않거든요. 로마 성도들은 이 정도의 글을 소화할 만큼 성숙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독자들은요 반대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증거됐잖아요. 6월절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 교회가 시작될 때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 그 외에도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때 믿은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이방인들보다 선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자랑스러울 만하죠.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박해가 시작되고 유대 성도들은 유럽과 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간 곳마다 복음을 전했죠. 이들이 복음을 전한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기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박해가 지속되니 이들의 신앙이 점차 무뎌집니다. 물론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약해지는 게 단지 박해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애초에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라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혈통적인 어떤 그런 장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또는 믿음의 연수가 오래됐다라는 이유로 배우기를 멈춰버렸습니다.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은혜를 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런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그렇게 선배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인데도 복음에 있어서는 깊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 신앙의 선배, 신앙의 선조, 이런 사람들이 새롭게 이 믿음 안에 들어온 이 로마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만 보이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역전 현상인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같은 히브리 사람으로서 자기 민족이 이렇게 주저앉게 되는 게 너무 안타까웠던 겁니다. 유대 성도들이요, 너희가 신앙의 선배라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 우리 조상들도 다 그러다가 망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조상들 얘기를 꺼내요. 다시 8절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9절. 광야 백성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빙 돌며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당시 20세 이상 소위 신앙의 선배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구경도 못 해보고 광야에서 싹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주시고자 했던 건 이 안식이었는데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 선배라고 하는 이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을 자기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로 진퇴양난 위기에 있었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야말로 온몸으로 경험했던 사람들. 이 엄청난 구원은요, 사실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이 단지 애굽에서 딱 건져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었죠. 종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정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열재앙, 홍해도와 구름기둥, 불기둥, 이토록 엄청난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데 가나안 땅을 주는 게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야말로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될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수많은 영적인 혜택을 누렸으면서도 광야에서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결국 뭡니까? 신앙의 연수라는 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전에 얼마나 내가 큰 체험을 했었느냐? 아니에요. 내가 처음 주님 믿었을 때 얼마나 그 체험이 뜨거웠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택하신 민족이다. 신앙의 선배다. 여러분, 광야에서 망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옛날의 경험, 옛날에 잘했던 거, 옛날에 대단했던 거, 여러분 그게 지금의 나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언제요? 오늘 일하고 일컫는 동안에, 그리고 또요 매일, 그죠?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옛날에 어땠다 이게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걸음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가, 이게 중요할 뿐입니다.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결국 이게 어제 우리가 2장 할 때 봤던 그 말씀 같은 내용인 거죠.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지 않도록이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죠? 물이 흘러내려오는 물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멈추면 그냥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에 휩싸여 있는 유대인들,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다 흘러 떠내려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에 예수 믿은 것으로 그걸로 다 퉁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그때 주님을 강렬하게 만났는지, 얼마나 대단한 기적을 경험했는지, 그거 아니에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한 번 구원받는 것은 치유되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선택이라 그랬는데, 근데 왜 구원을 받았더라도 중간에 탈락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정당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고 신실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실족하여 망했다면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입니다. 19절 결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다고 여러분 혼란스러워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신앙이란 결과론이냐, 지금은 믿어봤자 구원받았는지 내가 여부를 모르는 거냐, 끝까지 안 가보면,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구원은 분명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확실하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그 믿음을 내가 끝까지 완주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 확신의 사람은 결코 안주하지 않습니다.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만일 형제 영적으로 안주해 있다면 그게 바로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여 구원하신 사람을 참으로 구원하신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견디고 인내하도록 견인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마침내 영원한 안식까지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여전히 이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 길을 날마다 그저 신실하게 걸어가면 될 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안주하고 신앙의 경주를 포기한 채로 흘러 떠내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시는 그 날까지 13절 말씀에서처럼 매일 피차 권면하여 믿음의 결승선까지 다다르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